임금의 명령을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어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천명이라고 합니다. 천명. 하늘의 명령이라. 그러면은 어명과 천명,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무게가 있겠습니까? 알기도 잘하시네. 그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어겼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어명을 어긴 자는 어떻게 되죠? 예? 가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인 천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죠? 지옥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명을 어겼을 경우. 그러면은 누구의 명령이 더 무게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 더 무게가 있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천명을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천명을 따라 행하려면은 마치 이 세상을 거꾸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천명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속박받는 것이 많아요. 매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천명을 따라 살아갈라 하니 이 세상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명령이 천명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무거운 것처럼 이제 느끼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늘의 백성,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천명을 받들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아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너희는 이 세대의 풍속, 이 세대의 유행, 이 세대의 시대 사상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요? 종교에는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라는 이 구원 종교다원주의. 불교를 믿으면 어떠랴? 천주교를 믿으면 어떠랴? 이슬람교를 믿으면 어떠랴? 다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시대 풍조, 사상, 여기에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돈이라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물질 만능 풍조. 돈이 최고 좋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교회 가도 돈 있어야 돼. 어디 가도 돈 없으면 안 돼 하는 이 물질 만능 사상.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이 사상, 쾌락적인 이 모든 사상, 그리고 또 부와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성공신화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시대 풍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이 땅에서 성공하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인생의 성공 신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막 사기도 쳐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성공하면 그거는 잘못.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 신화를 꿈꾸는데 이와 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 신화를 꿈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명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그릇된 이 풍조와 맞서 싸워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없이는요, 날마다 우리는 세상 풍조, 세상 유행, 세상 사상 따라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 체계의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 이것이 가치 체계잖아요. 이 땅의 성공신화와 이 땅의 물질, 이런 것들에 우리가 가치를 두면은요, 이 사람은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가치 체계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가치의 체계는 하늘을 향해 전환되어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가치의 체계가 전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옷을 걸쳐 입었는데 이 속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 시간표의 마지막 도장을 찍고 말죠.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속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이 가치의 체계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성경은 육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위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천명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늘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우리 가스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요, 이 시대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떠들썩거리고 세상의 유행의 바람이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분다 할지라도 믿음의 반석에서 떳떳하게 서서 말이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아니하는, 세상 유행에 쫓아 살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요, 하늘의 맛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맛.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하늘의 맛, 하늘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맛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알아야 돼요. 이전에 힐링 캠프에서 말이죠, 이경규 씨가 이 차인표 씨에게 당신 그렇게 애들 입양해서 애들 키우고 또 해외 나가서 막 하는 어려운 사람들 그 돕고 자원봉사하는 거, 그걸 재밌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뭐 재미없는 일이잖아요. 무슨 재미있는. 그런데 차인표 씨가 하는 말이, 나 이전에 세상 친구들 만나가 술 먹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살았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좋다는 거예요. 왜? 맛을 알기 때문에. 맛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맛을 아니까 이 세상이 던져주는 그 부스레기,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맛은 맛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맛을 알고 그 맛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하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바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바람이라고 표현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바람이 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바람은 세 가지: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기쁨이 없고 기도가 없고 감사가 없는 자는 위의 것을 추구할 능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은요,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기쁨도,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이 감사하는 것도요, 사실 열매예요.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이 기도의 열매, 이 열매를 여러분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튼튼해야 되나?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것이 견고히 박혀져 있어야만이 열매가 맺혀. 이 열매가 뭐죠? 이것이 뭐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견고히 서야 될 것이 뭐죠? 뿌리잖아요. 뿌리. 나무에 뿌리가 서 있지 아니하면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감사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뿌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의 뿌리가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맺혀질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열매가 기쁨의 열매요, 감사의 열매요,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나무가 크더라도 밑에 있는 뿌리가 썩어 있고 죽어 있으면은요,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딱 받고 견고하게 서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철을 따라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천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요구가 오늘 말씀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상황에 따른 기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은 누구나 다 기뻐하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말 나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현장 안에서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그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받고 있으면요, 가능한 거예요. 우울한 환경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그 우울한 환경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여러 가지 마이너스적인 환경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 마이너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방에 감옥 아닙니다. 창살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
이것이 바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감사와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주님 앞에 내려 있다면 감옥 안에서도 여러분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이에요. 이것을 천명이라고 하죠. 천명이라고. 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돈이 안 들어, 병원 갈 필요가 없어. 그것이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 이것은 우리가 흔히 기쁨을 느낄 때 분비되는 그 엔돌핀에 비해서 무려 4,000배 이상이 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면 얼굴에서 뭔가 이렇게 막 엔돌핀이 솟죠? 저 보니까 지금 엔돌핀이 하나도 안 나오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면은요 얼굴에서 표가 나요. 그죠? 엔돌핀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 이상 강한 것이 다이돌핀이에요. 그러면 이 다이돌핀은 언제 생성되느냐? 큰 감동을 받았을 때. 큰 감동을 받으면은요 여러분 막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다이돌핀이 막 솟아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우울한 기질도 막 벗어버리고 말이죠. 또 여러분 질병 근원들 있잖아요. 맨날 사람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 우울하니까 질병이 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다이돌핀이 자꾸 생성되면은 이 우울증도 사라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질병도 막 치료되어지는 것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막 기쁨이, 감동이 찾아와야 돼. 감동. 저는 요즘 감동받는 게 있는데 목요일 10시에 TV조선에 보면은 왜 웃지? 웃는 사람은 다 보는 사람. 미스터 토록 그거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말이지 은혜를 이런 데서 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 보니까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남자들 얼마나 예쁘고 막 노래를 잘하는지. 이렇게 사람이 말이죠 기쁨이 누리고 감동이 있으면은요 다이돌핀이 솟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요 다른 말로 큰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 엔돌핀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다이돌핀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능력이 이제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삶의 현장이 기쁨이 충만해진다니까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자꾸 낙심되고 좌절되고 우울해지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영이 회복되어지고 육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죠. 한 여직원이 열심히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잘못 걸려온 전화였어요. 두 번째 동일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 여직원은 죄송합니다. 전화번호가 틀렸으니 확인해 보시고 다시 걸어주세요 하고 끊었어요. 그러면 전화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 번째 전화가 온 거예요. 장로님 같으면 화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몇 번 하겠죠. 그런데 이 여직원도 속이 좀 약간 이렇게 업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냥하게 저희 회사는 파이프를 만드는 작은 회사입니다. 앞으로 파이프가 필요하시면 다시 전화 주세요. 이렇게 상냥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얼마 후 사장님이 이 여직원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여직원을 칭찬해요. 어깨를 두들기면서 그때 전화를 잘못 걸었던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파이프를 주문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말이죠, 기쁨이 없고 마음에 말이죠, 참 감사가 없고 그러면은 세 번째 전화 왔을 때 짜증 부리겠죠. 짜증 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직원은요, 그러잖아요.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면 상냥하게 대한다니까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매사에 넘쳐나면은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은 긍정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 기쁨이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못하죠. 우리 항상 기쁜데 사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와서 말이죠, 도둑질하겠어요, 마음을. 그러나 이 기쁨을 잃으면은 사탄에게 이제 틈을 내주는 거예요. 그때 우울증이 찾아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이때부터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우울한 기질이 오고 마이너스적인 마음이 자꾸 생기면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즐거웠던 순간들, 기쁨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을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 좋은 생각과 우울한 기질들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이냐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것이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게 기도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딱 놨는데 여러분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사람 있나요? 그거는 완전 그럼 1시간 동안 헛된 기도인 거지.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이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안 좋은 것들이 막 빠져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정성을 다해 부르짖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동안 여러분 살아오면서 마음에 막 맺혀 있던 거, 뭐 쓴뿌리, 그 상처 이런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치유해 준다. 믿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이 여러분 마음의 상처 다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기도를 쉬는 순간 이 기쁨의 원천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틈을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명을 받들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 기도가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이때부터 영적 침체와 무기력함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움마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이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냉랭해, 무미건조해, 은혜가 없어, 기쁨이 없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래 나는 지금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 왜 나는 지금 기쁨을 다 잊어버렸을까? 알고 보면 기도를 안 해. 기도할 때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너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라. 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너 항상 기도해. 기도가 답이야.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기쁨 누리려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곤비해져 있고 지쳐 있습니까?
기쁨과 만족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재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치 말이에요, 시들은 화초가 살아나듯 침체된 나의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느낄 거예요. 이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말이죠, 나의 영이 공고해졌고 말이죠, 은혜가 없고 세상 살 기분도 안 나고 뭘 해도 말이죠,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제부터 세상 살맛이 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회복의 출발은요,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자는 영이 깨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맞아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잃어버린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신앙생활의 기쁨을, 여러분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 이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고에서 예술고등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딸을 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딸이 서울대 음대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마음에 나 혼자 기도한다고 되는가? 본인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엄마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듣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딸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너 입시를 한번 준비해보자, 이런 제안을 어머니가 딸에게 한 거예요. 그러자 딸도 좋아요 어머니, 내가 믿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이후에 이 어머니와 딸은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입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입시 준비한다고 뭐 주일 빼먹지 않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성가대 절대 내가 빼먹지 않겠다, 이거 마음을 묻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요, 고3이 되면 모든 것이 열애가 됩니다. 그잖아요. 고3이니까 모든 것 다,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 잘 되는 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딸이 고등학교 3학년 그 기간 동안 주일 빼먹지 아니하고 엄마와 함께 기도하면서 맡겨진 찬양대까지 잘 했어요. 입학 원서를 딱 내고 보니까 서울대 음대 10대 1이라. 그런데 이 친구는 화려한 입상 경력도 없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특출나게 뛰어나지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어머니와 딸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했어요. 시험 치기 전날 주일날 특송까지 하는 거예요.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떨어졌으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하지. 그날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베스트 컨디션을 허락한 거예요. 최고의 컨디션을 해가지고 서울대 음대 장학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술 분야 이거는요, 그날의 컨디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미스터 트롯을 보도 알듯이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말이죠, 혼이 담겨 있다. 노래 흘려 들을 때 사람을 말이죠 감동시키는 게 있어요. 막 소름이 돋고 막 이럴 때가 있죠.
그죠? 저만 그렇나요? 진짜 그렇다. 이게 노래에 뭔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시험치는 그 당일날 떨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을 말해 100% 이상 발휘하는데 그 위에다가 영감을 부어주니까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보냅니다. 야, 이거는 진짜 천상의 소리다. 우리의 심령을 흡입하는 그런 소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죠. 실기 점수 최고로 준 거예요. 그래, 장학생.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는,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면은요, 진로를 두고 굉장히 고민 많이 하죠. 친구들 보면 이 시간에 말이죠, 공부하고, 이 시간에 말이죠, 내보다 막 열심히 하는 거, 나는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에요, 늘 조마조마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말이죠, 뭔가 봐 찝찝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앞서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 간증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수원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특세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몇몇 성도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꼭 아이들이 학기를 시작하는 이때쯤 특세를 하는지 미치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말이죠, 정신을 못 차린다는, 학교 가면 졸고 제일 바쁜 시간, 제일 힘든 시간에 왜 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학기를 시작하고 학년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첫 시간, 사역의 첫 시간, 아무리 나의 인생이 분주하고 바쁘고 시간이 없더라도 이 분주함을 내려놓고 없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놓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 기간 동안에는 애들이 학교에 가서 졸기도 하고 피곤하고 어렵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께로 두신 그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게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설령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지. 이럴 때 광야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럴 때 사막에 강이 흐르는 줄. 이런 신앙의 배수진을 치지 아니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아니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의 노력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의 잠재된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기의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냥 모른 채 하시겠니?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시겠냐 말이야. 상황과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막힌 것이 뚫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늘 자녀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항상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이잖아요. 이것이 진짜 감사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하죠. 그러나 지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을 더욱더 많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이전에 수도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마을 우물 곁에는요 수동 펌프가 있었어요. 여기에 물 한 바가지 부어서 펌프질 하잖아요. 삐걱삐걱삐걱 소리 나잖아요. 조금 지나면은 그 펌프에서 우물물이 펄펄펄 솟아난다니까. 이때 한 바가지 붓는 것을 마중물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콸콸콸 솟아나기 위해서는요 이 마중물과 같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감사가.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우물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듯이 감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끌어오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중물이란 영어로 프라이밍이라는 거, 이렇게 P-R-I-M-I-N-G, 프라이밍, 이것은 기폭제라 이런 뜻이에요. 기폭제. 그러니까 이 감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폭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지수와 은혜의 지수는 비례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에게는요 은혜의 샘물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또 감사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연적으로 건강지수도 높아지고요, 감사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행복지수도 높아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뭐라고요? 항상 감사하라. 어떠한 상황과 조건 앞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마중물과 같다. 우리의 삶에 은혜의 샘물이 흐르게 하는 이 마중물과 같은 그 감사를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감사, 끝없는 감사, 감당할 수 없는 그 감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천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뭡니까? 19절에서 22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천명을 따라가 살려면은요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예언을 멸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떠한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생각나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악한 길, 이게서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가 가는 잘못된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려고 노력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스원교회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천명을 지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